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6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6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역시 교훈의 시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교훈의 말씀과 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에 대한 그런 지혜로움과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번역되어지고 또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계명과 또 하나님에 대한 증거, 많이 선포되어진 것들을 통합적으로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선포한 그 모든 계명들이요, 내가 그것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좋은 명철, 좋은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니까, 여기서 이 선대하다는 것은 토부입니다. 번영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내 건강을 좌우하기도 하고 내 삶의 터전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일들을 여러분 좌우하죠. 그 모든 것들을 번영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도록 정말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번영이겠죠.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였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종을 선대해 주셨습니다. 나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66절도 마찬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앞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이제는 내가 주의 계명, 여기서의 계명은 우리가 믿지와라고 썼죠. 이거는 그냥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같은 것들, 규례와 같은 것들, 그걸 내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절에서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자기 증거에 보여진 모든 말씀들,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죠. 그의 말씀대로 하신 말씀,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두 번째는 그의 말씀대로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여러분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이게 또 좋은 것도 선댔다는 말, 토부 똑같은 단어. 명철과 지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현장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인도하시는 거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정말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번영케 하시는구나,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달라. 여러분,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기자가 표현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 3장에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철과 지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려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나의 삶의 모든 번영과 형통함과 잘 되는 것과 좋은 것들을 다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 뭘 해줄까 했더니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나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한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그 지혜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구하지 않은 축복도, 부도, 복도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고 축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번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한다고 해도 그냥 마음으로만 의지하는 거지 삶으로 실천은 우리는 안 하죠. 나는 하나님 믿어. 믿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가 정말 번영된 축복이, 그걸 우리는 맛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믿고 있으니까 해강하게 되는 거고, 믿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만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좋은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담겨질 때 여러분 그게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 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죠. 나는 난 예배 드릴 거야. 예배 드릴 거야.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예배 드리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위는 그건 혼자 있는 것도 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냥 자기의 편함이죠. 편함. 이건 자기의 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말씀의 계명들을 믿었으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는 그 지혜가, 그 명철과 지식이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항상 행함과 믿음이 동반하죠. 이 두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 기자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67절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삶 속에서 아픔이 있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또 그 큰 아픔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내셨는지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래요?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그릇 행하다는 것은 샤카르란, 이건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다가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전부인가? 하면서 어느 순간 불의한 생각을 해서 이 길 말고 좀 다른 길로 가보면 안 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뉴욕 나가는 길이 뭐 꼭 166번, 167번만 타면 뭐 뉴욕 갑니까? 뭐 다른 걸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는 데 있어서 빠른 길로 안 가고 저 위로 돌아서, 그죠? 또 저 밑으로 돌아서 5분 갈 수 있는 길을 2-3시간 걸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그 BJ라고 하는 그 17번 도로 선상에 이스트 러더포드에 이제 BJ 거기를 갔어요. 처음에 거기밖에 BJ가 없어가지고 BJ를 찾아간다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면은 많이 걸리면 한 20분, 25분 걸립니다. BJ가 안 막히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를 찾아가는데 아이들을 차에 뒤에 태우고 한 2시간 반, 3시간을 헤맨 것 같아. 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모르겠어. 나중에 찾고 나니까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거야. 그건 지치고 애들도 지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방황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샤카를 내가 그릇 행했다. 하나님의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결정해서 믿음으로 내가 딱 잡고 방향을 틀면 되는데 그게 안 틀리는 거죠.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내 습관과 관습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싸움은 내 습관과의 싸움이고 내 욕심과의 싸움이고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딱 나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거죠. 2시간 반 헤매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잘 알아야겠구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에 주의 말씀은 임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하신 말씀,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계시하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부정하는 거죠. 뭐 의술이 좋으니까, 뭐 사회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로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젠더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여러분 독일에서는 만 18세 이하는 자기가 스스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법원에 가서 증명해야 되고 또 선서해야 되고 또 정신적 질환인지 아닌지 또 정신병원에 가서 또 받아와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던 것을 지금은 그냥 쉽게 딱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고 어떻게 사회를 정화시켰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압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그런 거 믿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절대가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평등성이 제가 어저께 설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 내가 정말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 젠더 사람들이 자기 그 성 정체성 정한 것을 만약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그 정체성을 자기가 정해서 수술하고 뭐 그걸 유지하려면 여러분 각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호르몬 주사 계속 맞아야 되지. 그리고 나이가 이제 5, 60대 되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회복력. 그 회복력이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복력이 있어요. 사람은 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한계를 정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한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이거 그건 무너뜨려지지가 않아.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무너지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게 이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별별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고난 딱 당하고 나니까 어허,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무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가 이제야 똑바로 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지키나, 샤마라고 하는 샤마, 이거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아는 거,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고난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건 이거였구나라고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이 아침에 예배자들 여러분들, 고난 당하기 전에, 아픔을 당하기 전에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프기 전에, 힘들기 전에. 근데 우리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건 않겠어라고 하는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 포용성 있게 가져가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포용성이라고 하는 이 포용성은 믿음의 넓은 마음을 제가 말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받아줘서 그것을 잘 지도하고, 또 잘못된 자는 잘못된 길을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 그랬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것을 포용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포용성이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equals, 평등하게 괜찮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샤마를 지키다는 것은 면밀하게 살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부터도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우리 가정 삶의 환경에서 딜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서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게 옳다, 그러면 그 옳은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포용해 주는 마음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걸 막 뒤지고 벗고 막 그냥 딜리들해서 막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잘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 예배자들이 오늘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오늘 아침에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과 모습을 바꾸어야 된다면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또 이 한날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